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9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날씨가 좋으면 참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밖에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오늘같이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저희 교회는 또 이렇게 주차장에서 나가는 곳에 나무가 또 쓰러지기도 하고 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자유를 갈망하며 좋은 날씨를 꿈꾸는데 때로는 험궂은 날씨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러한 참 저희들이 너무 사모하는 말씀이고 또 저희들이 진짜로 깨달아야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지 못하게 무언가에 꽉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그 소유를 누리면서도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심한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멍키 트랩이라는 그러한 원숭이 함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의 입구가 좁은 그 병 속에다가 견과류를 가득 담아 놓으면요, 원숭이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어요. 그러고서 한가득 한 움큼 움켜 잡습니다. 그런데 견과류를 그렇게 움켜 잡은 그 주먹이 병 입구보다 너무 커서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냥꾼이 다가와도요, 원숭이는 그 주먹을 펴지 않습니다. 견과류를 소유했다는 그 생각에 자기가 손에 쥔 그 소유물을 놓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소유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그 견과류 때문에 사냥꾼의 포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져라, 소유해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소유의 역설, 소유의 함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면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소유하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식을 소유하면 무지함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져라, 소유하라 이렇게 속삭이지만요, 결국 우리가 가진 그것이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묶어버리고 맙니다.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결박에 갇히고 맙니다. 부를 소유한 사람은 그 부를 지키느라고 거만해지고 또 인색함의 종이 됩니다. 인기를 소유한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인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다른 엉뚱한 마약이라든지 더 엉뚱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의 종이 됩니다. 묶이게 됩니다. 심지어 술이나 쾌락을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것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에 소유당하고 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류가 처한 참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결박을 끊어낼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결박하지 않고 유일하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소유해도 다 우리가 거기에 묶이게 되는데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유일하게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놓아서 풀어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산책하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가짜 자유의 사슬을 우리가 한번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의 세계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19절부터 보면 무지가 가져온 영적인 결박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어요.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정보가 궁금해서 던진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했어요. 고작 목수의 아들이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네가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 조롱의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무지를 정면으로 지적하세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분명히 반드시 알았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무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요, 그 열심을 한다고 해도 그 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이 그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 그 제사를 훨씬 더 열심히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무지라고 하는 그러한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러한 영적 무지함에 갇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무지함을 깨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으로 무지한 감옥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을까? 바로 성전 헌금함 앞에서 하셨어요. 그곳은 종교 지도자와 사람들의 열심이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함이 중요하잖아요. 또 종교 지도자들도 그 헌금함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열심이 똘똘 뭉쳐 있는 곳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성전 헌금함 앞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똘똘 뭉쳐 있는 곳, 바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로 옮겨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연결되듯이 우리는 참으로 긴장감 있게 본문을 읽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지만 저희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읽고 또 수없이 많이 설교 말씀으로도 듣고 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함 앞에 사람들의 열심이 똘똘 뭉쳐 있는 곳에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열심이 똘똘 뭉쳐 있는 그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저절로 가슴이 뛰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전 헌금함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신성시하고요, 그들의 권위가 가장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의 헌금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곳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헌금함 앞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신성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가짜 신성, 가짜 그 신앙을 가지고는 신성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거처도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는 영적인 맹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을 안 못 보는 영적인 맹인들이 잡을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뭐 찬양도 하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신성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모두 영적인 맹인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겨진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육적인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영적인 눈으로 읽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그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안 못 보는 영적 맹인들이 과연 잡을 수 없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산책하면서 첫 번째 포인트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묶여있는 무지한 상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께서 좀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과 어떻게 교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교회 마당을 밟고 또 직분은 가졌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계속 교제를 하면서 아는 겁니다. 아하 하고 한번 아는 것이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지적으로 안 겁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공동체와 개인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들어온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에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지식만이 우리를 구원과 선교로 자유롭게 인도합니다. 선교를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속박이 아니라 막 억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알아갈 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주님의 일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제일 먼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를 나는 얼마나 힘써 알려고 하고 있는가. 만약에 힘써 알려고 하는 마음도 주셨고 알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그 하나님께 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어떠한 종교 생활이라는 속박 안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상의 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풀어주신 그곳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곳을 향해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찾아갈 수 있고 갈 수 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포인트를 먼저 함께 깊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두째 부분은요, 21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이 더 엄중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생명을 찾아요. 딴 때는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다가 내가 죽을 병이 걸리거나 의사가 이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면 그때 정신 차리고 죽음 앞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내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출신과 소속의 차이로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래서 났다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속했다. 이 세상이 뭐예요? 죄와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래서 태어났고 그리고 죄와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까 내 소속이 어딘가 그것을 저희들이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 한국 사람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되면 자긍심을 가지고 소속감이 막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I'm Korean.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유해지고 K-컬처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너무 환호하고 좋아하게 되면 우리가 그 소속감이 더 확실하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소속감을 과연 가지고 사는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소속감을 가지게 되면 애국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 소속한 것 참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야, 참 좋은 곳이다. 좋은 교회다. 그러면 나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어느 교회 소속돼 있습니다. 그냥 자랑만 하고 다니겠어요? 그 교회가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신과 소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래에서 난 인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아래에서 난 인간은 덧없고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겠다.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 니고데모에게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그냥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나는 아직도 아래서 난 자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는 속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세상 편을 듭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기대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은 굉장히 엄중한 경고이지만 그 말씀에는 깊은 긍휼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거야. 그 이야기하신 말씀을 한번 역설적으로 보면요, 반대로 보면 믿기만 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말을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나는 그러한 당당함이 있는가? 아니면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내가 그인 줄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고요, 예수님이 계신 낙원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계속 말을 바꾼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다른 때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에 대한 말씀을 바꾸신 적이 없다. 25절에 그 말씀이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마지막 날까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찬양하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동일하심,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결국은 저희들이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 성경 공부할 때 아브라함 그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벌을 하셔도 마땅한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저주의 서약의 책임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언제나 동일하신 분, 그분을 저희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또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요, 저희들이 좀 저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마지막 날까지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집중하셨어요.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들이 산책 포인트 넘버 2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참 내가 외롭고 내 마음이 공허하다고 느끼신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곁에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할까?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그냥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고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가니까 자신이 몸 안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하여 봐라. 우리가 외롭고 공허한 이유는요, 세상에 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변해야 되고 신분이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쪽으로는 이쪽에 발을 들여놓고 이쪽 소속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데 신분의 변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다른 한편의 마음은 또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속을 확실하게 바꾸세요. 여긴가 저긴가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 소속을 확실하게 바꾸세요. 그리고 위를 바라보세요. 소속을 바꾼 사람은 위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으면 아직 소속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소속을 바꾸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참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31절과 32절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 공식을 알려줍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게 자유잖아요. 근데 자유의 공식을 지금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첫 번째 공식이에요. 거한다는 거는 주일 하루 잠깐 저희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잠깐 나와서 말씀 듣는 그게 아니에요. 거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호텔 같은데 가서 머무르다 가는 거죠. 거한다는 것은 사는 거잖아요. 내 뜻보다 말씀의 뜻에 머물고요, 내 행동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순종하며 사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둘째 공식은요, 진리는 순종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설마 이렇게 될까? 그렇지만 순종을 통해서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볼 때 비로소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는요, 내 뜻보다 말씀의 뜻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보다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가 기대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걸음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삶에 경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려는 그 우리의 마음은요, 마음대로 다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Fence around us. 하나님이 펜스를 쳐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울타리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발걸음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순종하며 사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이 머리로 깨달아지는 지식이 아니라요, 순종의 몸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바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머리로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없어요. 믿음의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 진정한 자유는요, 결국은 순종하는 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비로소 진리가 보이는 거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속박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33절에 보니까 반발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무지한 말입니까? 그들은 역사적으로 애굽과 바벨론과 로마의 압제 속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혈통적인 자부심이라는 가짜 자유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가짜 자유에 취해 있으면서 말씀의 울타리를 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내 마음대로 내 그 뜻이 이끌어 가는 대로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몇 대째 믿는 집안이다, 그런 자부심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만이 내가 참 제자인지 참 자유인인지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로부터 38절에 보니까요, 종과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거처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은 아들이 거하는 곳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다. 아까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의 차이를 이야기했어요? 소속의 차이를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신분의 차이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그들이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잠시 집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집에 영원하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35절의 말씀이에요.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무르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머무르느니라. 죄의 종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는 단순한 그런 해방을 넘어서 아들의 신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 증명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분도 아들의 신분을 얻는다. 이것이 참으로 자유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아들만이 영원히 거할 수 있다.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근데 여러분 자유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자유고 하나는 적극적인 자유인데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자유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는 단순히 죄에서 노연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자유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머물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적극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는 이 소극적인 자유만 가지고도 만족하면서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 소극적인 자유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 자유를 얻은 우리가 왜 다시 죄의 멍에를 메고 종처럼 비굴하게 살아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리마인드 하면서 말씀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내가? 진짜? 뭐 제가 말씀드리면 의심하고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소속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어서 우리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극적인 지적을 하고 계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어서 소속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다면 그 빈자리에는 살기가 도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그 증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죄의 충동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광기를 제어하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분노를 터뜨리고 싶고 뭔가 우리 안에 크레이지한 게 들어있어요. 부글부글 끓는 그게 죄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빈 자리가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크레이지한 광기를 제어하는 그러한 유일한 힘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인 말씀이 우리 마음을 통제할 때만 우리는 그 평정을 찾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말씀의 자리를 넓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에 말씀의 자리를 넓히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냥 분주하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는 자유를 원하는가? 참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방종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의 말씀의 자리를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걱정과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말씀이 튕겨 나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거주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 고백처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 또 머물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회복한 다음에는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울타리를 부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안전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생각보다 말씀이 앞서게 하는 그 순종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 말씀의 자리가 내 마음 안에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각박한 경쟁 사회에서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비좁은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 차지할 수 있는 그 넓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에 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결박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 안으로 나를 스스로 묶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목록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록으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목록은 기도하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러한 소유의 목록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말씀 내가 믿습니다. 내 말씀에 이렇게 넓게 비워놓은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의 목록으로 좀 바꾸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요, 결박이 없는 유일한 보화인 그 진리를 소유하게 해달라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리를 소유하는 것, 곧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눈치를 보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해주세요. 어떤 절망과 속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아들이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나는 참으로 자유한 자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요, 진리를 위해 순종함으로 자유를 얻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희들 남은 한 주간, 이제 주일 며칠 남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몸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그 기막힌 평안과 자유가 크리스마스와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